이제 지난주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였죠.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솔로몬의 사후 통일왕국이 어떻게 분열되어 가는지 그 분열의 시작점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장 전체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남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돌아온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성경 읽다 보면 또 설교하다 보면 꼭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거예요. 꼭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선입견이 좀 있어요. 뭐냐면 남유다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적통을 이어가고 있고 또 성전도 거기에 있었죠. 여기에 비하여 이 북이스라엘은 그 역사 전체가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낫지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남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악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남유다가 더 많은 벌과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열왕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남유다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고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이나 그들의 죄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엄하게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분열의 책임이 이 북이스라엘을 독립한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적통을 잇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있다라는 걸 성경은 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읽지 않았는데 3절에 있죠. 3절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러이러한 걸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 때 져야 했던 많은 멍해와 고역을 이제 좀 가볍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멍해와 고역, 이거는 이제 분명히 솔로몬이 행하였던 그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솔로몬이 매우 훌륭한 왕이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냈으며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너무나도 훌륭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왕, 그 자체는 너무나 분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왕궁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동원되었죠. 그런데 왕궁은 성전보다 더 컸습니다. 이 솔로몬이 살던 왕궁은 솔로몬이 살던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했어요. 성전 건축도 온 이스라엘이 동원되었는데 왕이 사는 왕궁, 그것도 이방에서 온 왕비들이 살 수 있는, 그래서 뭐가 제일 컸어요? 애굽에서 온 공주가 거했던 궁이 제일 컸죠. 그런 이방에서 온 이방에서 온 왕비들을 위하여 지어야 했던 이 왕궁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과는 또 다른 짐이 된 겁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만으로 끝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하죠.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보석과 보물을 내어놓습니다. 만약 성전 건축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를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왜냐하면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왕궁마저도 지어버렸습니다. 이 왕궁 건축이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 중에 이제 민중의 어떤 정신을 강조하시는 그 민중신학자들은 이 다윗과 솔로몬을 막 욕을 합니다. 백성의 고열을 짜내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으로 하면은 막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요.
건축에 동원하여 백성들의 생계를 파탄시킨 아주 나쁜 왕,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지만 분명한 건 이 왕궁 건축이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고,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며 백성들에게도 귀한 은혜가 된 건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였고 헌물하였으며 이 귀한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이 임재하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지 못하였고, 백성들을 자신의 왕궁 건축에까지 가혹하게 동원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말,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말 속에는 이미 성전 건축의 어떤 의미라든가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 이 귀한 성전을 지었다라든가 솔로몬이 우리를 참 잘 다스렸다, 그런 말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고 거룩한 일을 하였어도 다른 잘못들,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귀하고 거룩한 일들이 다 덮어져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성전이나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아무리 거룩하고 귀한 일을 했어도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니 그 모든 거룩한 일들이 다 덮여져 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놓쳤죠.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을 이웃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또한 어떠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것 자체가 정말로 큰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후에 일어난 이런 사실들이 이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잊혀져 버려요. 자,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받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답을 줍니다. 그런데 답을 주지 않고 3일간의 시간을 요구해요. 4절에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5절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럽니다. 3일 후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3일간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제 나름대로 조사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3일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결정적으로 구별짓는 3일이 돼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은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과 여러모로 대비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될 때에 그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이제 신분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서자였고, 또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형편이었고, 또 솔로몬보다 잘났던 형들, 훌륭한 형들, 힘 있는 형들이 훨씬 또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만약에 청문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어머니, 당신 아버지 간통했잖아, 이렇게 나와보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당신에게 무슨 도덕적 우월성이 있다고 이렇게 따지면 할 말 없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르호보암은 정치적, 경제적 형편이 솔로몬이 그 왕이 될 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예요. 솔로몬이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고 또 권력을 세웠고 번영을 이루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혹은 르호보암은 진짜 금수저인 겁니다. 진짜로.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었지만 좀 그런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다윗 때부터 있었던 그 정적들을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다 처리했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상태에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 실제로 그것을 가장 먼저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는 솔로몬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뭐였죠?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당연한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죠.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한 것이 솔로몬이 한 첫 번째 통치 행위였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졌던 솔로몬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아주 강력한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쪼개서 왕이 돼버리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솔로몬과 맞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강력한 이 정적인 여로보암, 그리고 백성들이 뜻을 모아 찾아온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왕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첫 시작점이에요. 백성들이 지금 이제 르호보암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과연 왕으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뭘 구해요? 대신에 르호보암은 사람의 뜻을 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찾은 사람이 아버지 때의 원로들, 그 다음 찾은 사람들이 자기와 친한 사람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 찾지 않고 철저히 사람들의 뜻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결정적 차이가 나타나요. 그 첫 시작점부터가 다른 것이에요. 자,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에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 원로들을 가리켜서 6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쉽게 보게 되면 이 원로들과 이 젊은 신하들 사이의 어떤 세대 간 대립으로 봐서 원로들은 좋은 얘기한 사람들, 이 젊은 신하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좀 보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원로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확히 보면. 보세요. 이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함께 통치했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해줘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원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백성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젊은 신하들의 대답에 비하면 훨씬 나은 거죠. 그러나 이들 역시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해요. 좀 나이브하게 이야기하면 이 원로들은 포퓰리즘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맛에 맞춰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문제가 뭡니까? 르호보암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요청이 귀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가지는 결정적 차이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원로들은 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우리가 이제 쉽게 보니까 원로들이 아주 지혜롭고 좋은 사람,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원로들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젊은 신하들에 비해서 좀 나은 정도이지 이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선하고 긍정적이고 바른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역시 그냥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어서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이제 그들의 대답은 이 원로들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죠. 아주 형편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나쁘니까 원로들의 이야기가 좀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로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참 좋은 거예요. 이 정도만 통치해도 훌륭한 왕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모스 때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다스리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번영 중에 번영을 누립니다. 심지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기가 언제냐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해요. 여로보암 2세 때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풍요로웠어요. 정치를 아주 잘했습니다. 이방과도 관계를 잘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만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는 이 젊은 신하들 아주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렸다. 그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을 가리켜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의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르호보암처럼 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젊다, 어리다, 신진 세력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르호보암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같이 자랐으니까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겠죠. 근데 단지 이것을 신고 세대 대립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이거는 르호보암이 이 젊은 세대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면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생각과 사상을 함께 키워온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은 르호보암의 말인 거예요. 르호보암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들, 르호보암이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 젊은 신하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르호보암의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들이 르호보암과 이 젊은 신하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자랐느냐, 이게 문제겠죠. 도대체 무엇을 배웠고 그들이 무슨 사상을 이루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르호보암과 이 젊은 신하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뭘 보고 자라는지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르호보암에게 한 권면, 이 신하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 이르되, 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 하다가 뒷부분에, 10절 뒷부분에 왕은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르호보암의 생각이에요. 르호보암의 생각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우리 몸에서 어때요? 가장 작고 가장 가늘죠. 허리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굵고 튼튼한 부분이 허리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내 아버지 솔로몬의 가장 강한 부분보다 어떻다? 더 강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르호보암의 권세와 능력이 솔로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이런 교만이 없죠. 세상에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약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의 가장 약한 것이 솔로몬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왕, 자기 아버지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은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왕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자신을 다윗 아래에 두었습니다. 자신은 항상 다윗 아래에 있고 다윗보다 못하고 다윗보다 모자라고 다윗이 속해 있다라고 솔로몬은 항상 자기를 이야기해요. 실제로 솔로몬은 다윗보다 훨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다윗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니죠. 단순히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 왕권의 원인이요, 이 왕권이 허락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하지 않으셨으면 솔로몬 자신도 왕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왕권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일단 무시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아버지를 무시한 게 아니죠. 솔로몬으로 대입해 보면 뭘 무시한 겁니까? 아버지 무시하고 할아버지 다윗 무시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왕권에 대한 인식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11절.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을 봅시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느냐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어떻게 하겠다? 더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설교단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정말 나빠요. 자신의 권력과 힘이 아버지보다 더욱 강력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이 더욱더 가혹해질 것임을 지금 말합니다. 이 가렴주구라고 하죠. 굉장히 가혹해지는 거예요. 가죽채찍. 자, 채찍이 다 아파요. 근데 조금 제일 안 아픈 채찍이 뭐예요? 끈채찍이죠. 끈으로 한 채찍. 근데 가죽채찍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죽벨트로 맞아보셨습니까? 가죽벨트? 저는 이거 장난으로 한번 가죽벨트 한번 예전에 놀다가 친구들하고 한번 맞아봤는데, 야, 이거는 가죽은 이렇게 쫙 달라붙죠. 아주 끔찍합니다. 근데 그 끝에 전갈을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죽 채찍과 전갈 채찍 사이에 납을 단 채찍이 있죠. 그 예수님이 말하셨던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채찍이 몸을 때리고 나갈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달았다고요? 끝에 전갈을 단 겁니다. 이게 뭐 실제 전갈이었겠습니까? 전갈이 뭐 때리면 죽지? 전갈이 독 같은 거겠죠. 어떻게 보면 전갈만큼 무섭고 아픈 채찍일 거예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채찍을 때리면 사람이 그 독에 죽어버리는,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주는 채찍으로 지금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나빠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은 벌써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내 권력과 내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혹하게 괴롭혀서 많은 부담을 줘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 여러분, 이 젊은 신하들의 말, 이 르호보암의 생각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말 속에, 이 두 가지의 말 속에 나타나는 이 왕의 모습이 어떤 왕이냐면요, 여러분, 전형적인 이방의 절대 군주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과 이 젊은 친구들이 뭘 보고 배웠느냐? 제 생각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이방과의 교역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왕궁 건축할 때 이방에서 나무들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 르호보암과 이 젊은 친구들이 이방의 문명을 배운 것 같아요. 이방의 문명.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사무엘상 초기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죠. 어떤 왕? 저들과 같은 왕. 이방에 있는 강력한 왕과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역사가 반복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이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이 못된 것만 배운 겁니다. 이방에 가서. 뭘 배운 거예요? 이방 왕의 절대 권력, 이방 왕들, 이 절대 군주의 능력을 본 겁니다. 선함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모습.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왕을 인정해 주니까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혹하게 통치해서 어떤 업적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주 가혹한 절대 군주의 모습을 이 르호보암과 젊은 친구들이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배운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께 세우신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의 절대군주의 모습,
이방의 절대 권력의 모습이 르호보암과 이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 생겨버린 겁니다.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방처럼 하겠다. 저 나라 왕들처럼 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저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왕으로 세우겠다. 더 강력한 왕권을 이루겠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왕권은 그런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매우 강력한 왕권을 가졌고 많은 부를 누렸죠.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은 늘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다윗과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제한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왕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들의 권세와 부를 자랑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들의 권세를 마음대로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셨죠. 다윗 말년에 무슨 잘못을 해요? 백성들의 수를 세죠. 자신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 주셨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땅, 내 백성, 내 무력, 내 힘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역시 모두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겸손히 순종하였어요. 르호보암은 내가 최고했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진정한 왕, 절대적인 왕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 다르죠. 통치 수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 수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더하여 그들 스스로 순종하였던 곧 다윗과 솔로몬을 다스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통치를 받았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통치를 받았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로 사용했던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솔로몬을 다스렸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백성들을 다스린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그러니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수단은 채찍과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채찍과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 지워버려요. 싹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뭘 쫓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따라가는 겁니다. 블레셋 따라가고 암몬 따라가고 이방 나라들 막 아수르 따라가고 이방 나라들 따라가는 겁니다. 이방의 왕들처럼 자신의 힘과 권력 자랑하며 백성들을 가혹하게 통치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라져버렸죠. 다윗과 솔로몬 무시한 순간 사라져버렸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다 사라져버렸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영광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고통과 괴로움의 어떤 군주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주 비참한 형편이에요. 자,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다윗을 떠납니다. 유다 성읍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단 2지파를 제외하고 10지파가 모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과 나를 이룹니다. 따라 쪼개져 버려요. 심지어 17절,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의 신하를 이 사람들이 쳐 죽입니다. 돌로.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져 버리니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은 왕을 떠나버려요.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될 왕이 잘못하니까 그 나라 백성들 또한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9절에요.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왕은
왕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 왕정, 은혜의 수단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은혜의 수단들을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참 설교 같아요. 설교.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설교가 무너져 버리죠. 설교 무너져 버려요. 설교 무너져 버리면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를 버려버립니다.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가 왕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목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설교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설교를 사랑하지 않아요. 설교를 쫓아오지도 않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설교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너져버리고 은혜의 방편이 버림받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모습이랑 많이 비슷합니다. 아주 슬픈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권, 그 은혜의 나라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었네? 아니지!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의 집에서 날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왕에 대한 소망도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또 그 나라를 섬기며 왕이 다스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백성들도 다 떠나버린 겁니다. 분열돼 버린 거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하나님 떠난 왕, 하나님 떠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역사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암울하고 비참한 역사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모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망하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나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긴 책이에요. 훨씬 소망적입니다. 열왕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이 역대하 10장에 그 기대가 다 꺾이고 도무지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는 다윗 왕과 그 자손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인 왕, 사람의 손으로 다스린 나라는 언젠가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역사, 실패의 역사를 극복하며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이 역대기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훌륭했지.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그가 이 모든 실패와 절망을 극복하시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그 기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주께서 불러 모으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 왕 아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왕 메시아,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은혜 가운데 세워질 주님의 그 이스라엘, 그 교회가 왕, 그 교회, 그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요, 그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그 땅,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지만 소망을 가져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거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